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저 서해안 교회에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그 서해안 교회가 앞에 있는 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이 바다를 둘러서 오는데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는 단걸음에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2년 반 동안 기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이 수십 대가 그 산을 그걸 퍼갖고 간척지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서해안교회에서 야,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니까 교인 중에서 몇 사람이 아이, 그게 응답입니까? 그 도시계획선에 원래 돼 있던 건데. 여러분, 도시계획으로 돼 있다고 하는 사람은 우연히 됐다고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 간척지를 다 메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길이 없고 공장지대에 폐허가 쓰러져가고 좁은 길, 하나님이 이곳에 똑바른 길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기적처럼 길이 났어요. 그 허물어졌던 공장 담이 무너지고 그 폐허가 우범 지역에 폐가가 3개가 다 터져 버리고, 그리고 등굣길 출근길에 차들이 깨끗하게 통과되는 길이 열렸을 때, 목사님, 그거야 도시계획이 20년 전에 됐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시계획이 이 나라에 잣대로 거는 것이 한두 군데입니까? 수백 군데가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지만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나 보이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본문에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편지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대신 하인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해당장 집에서 또 사람이 왔어요. 방금 죽었다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죽었는데 끝나야지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믿음 가져도 소용이 없어, 죽었는데 뭐. 여러분, 죽었다면 끝납니까? 여기 해당장 야이로는요,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죽어도 살리시는 예수를 믿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해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 곧 야이로를 말하죠. 그 하루도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안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살겠나이다. 예수님 앞에 왔어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그 시절 직접 왔습니다. 하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출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식장에는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도 있어요. 축하금 줘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대신 누구를 보낼 수가 없어요. 내 생명, 내 생명의 관을 묻는 내 재단, 오늘에도 주님 나를 불러가신다면 내 영혼을 책임질 내 재단에 내 몸이 직접 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야이로는요, 직접 예수님께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구할 때에 기적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이 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무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도 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왔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왔사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종교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습관이나 관습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 철학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것입니다. 이를 말해서 사람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주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 역사는 뭡니까? 겸손한 믿음이죠. 해당장 야이로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절했습니다. 정성을 다한 예의의 절이에요. 세배하듯이 절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렸어요. 요청하는 자세의 자세. 그런데요, 이 해당장의 헬라 말에는 우리나라 관리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쓰냐면 아르콘.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요, 지배자예요. 다시 말하면 해당장 중에서 회장이란 뜻입니다. 교회는 교육목사, 행정목사, 부목사 등이 있지만요, 담임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서도요, 목사님들이 많지만요, 목사님의 회장이 있어요. 총회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3,100 교회가 넘는 교회를 통솔하는 총회장, 그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총회의 모든 일들을 그분이 사인을 해야만 결제가 나는 거예요. 여기 해당장이란 말은 많은 해당장 중에서 회장이에요. 아르콘, 그런 지배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겸손하게 지금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겸손한 자세로 예배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 좀 알아줄 사람이 없겠어? 여러분, 그 사람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요 떡이 되는 것이고, 준비하지 않고 올라와 보니 돌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겸손하게 순종한 사람은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겸손은 축복을 이끄는 지남철과 같습니다. 교만은 축복을 차버리는 터리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길 축원합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서 주님의 은총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맛봤던 이와 같은 해당장 야이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믿음이죠. 자, 이제 야이로의 딸은 방금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막 죽으려는 순간도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 23절, 누가복음 8장 41절에 12살 된 그의 딸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금 죽었어요. 여러분이 사실은 성경에서 지금 이거 왜 각각 다를까? 시간차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건의 뉴스를 보도할 때 시간차 때문에 다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시간대로 달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딸, 죽은 딸. 자, 그런데 이미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그럼 죽었으면 끝났죠. 필요 없어. 만날 필요 없어. 이미 죽었다니까. 기대해도 소용없어. 이미 죽었다니까.
믿음 가지면 뭐해? 이미 끝났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야이로는요,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죠. 이제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은 하신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하신다. 끝까지 하신다. 크게, 주님은 꼭 하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나는 너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이로는요, 예수님은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죽은 딸이 살리는 역사. 구약 성경에 보면요, 최초의 죽은 자가 살려나는 역사,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백세 난 아들 이삭 저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 불태워서 각을 떠갖고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안돼도 살리실 것을 굳게 믿었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단어나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 이삭을 죽여서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대타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시대 이 야이로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살리신다. 결국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뭐예요? 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예수 잘 믿고 형통한 삶을 살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다 극복하고 승리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사실을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애국하고 통곡하고 끝, 몸부림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인 김한란 박사는 내가 죽었을 때 울지 마세요. 내가 죽었을 때 천국 가는 환송 찬양을 드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졸업을 하면 곧바로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졸업이지, 졸업이 끝난 겁니까? 또 다른 시작이란 말이에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환송, 천사들이 우리를 맞이하는 환송의 절차가 바로 인생의 죽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어디서 살아요?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나는 영원히 산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우리를 지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치유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넘어가서 네 번째는 담대한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야이로는요, 담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니고데모는요, 밤에 예수님께 왔다고요. 사람들이 없는데 몰래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여기 야이로는 뭐가 특징입니까? 대낮에 군중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해당장의 회장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죽은 딸을 살려주세요. 담대한 것이죠. 어디나 여러분, 담대한 사람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언급하지 않았어요. 한 말씀도 내심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과거를 묻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 죽었지? 무슨 병으로 죽었어? 물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있는 믿음 보시고 그냥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중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피가 유출되는 하혈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의원을 다 찾아가 봤어요. 약도 많이 먹어봤어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어요. 도리어도 중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군중들 속에 가시는 예수님 뒤에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누가 나를 잡았다? 베드로가 하는 말, 잡게 누가 잡습니까? 워낙 사람이 밀친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은 밀친 거하고 잡은 거하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 여인이 떨며 앞에 왔어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그 무시무시한 가족으로부터 천대받았던 10대 전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자기 병을 깨끗이 고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 보세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신 주님이 중간에 지금 이 사건을 만납니다. 사울이요, 나귀 새끼를 잡으러 가다가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 선자가 왕으로 선포합니다. 콜럼버스가 인도를 찾으러 가다가 아메리카를 발견합니다. 여기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 모시고 가다가 중간에 12해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언제나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 주님 만나 주셨어요. 바디메오 그토록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맹인 거지 길가에 구걸하던 바디메오, 자기 이름도 없어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주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일생 나쁜 짓하고 강도 짓하고 했던 그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은 하신다. 이 믿음 갖길 축원합니다. 의사는 병들었을 때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죽었을 때도 필요하신 분이에요. 의사는 죽기 전에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후에도 필요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보죠. 야,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진짜 살릴려나? 진짜 고치려나? 호기심,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현장에 도착하셨어요. 5번째 교훈입니다. 명품 신앙인은 승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 가진 신앙인은 승리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집에 도착했어요. 피 부는 사람들이 혼하고 심히 통곡하고, 그래서 애곡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3가지를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 옷을 찢는 거야. 너무 슬프니까 자기 옷을 찢어. 2번째, 애곡을 합니다. 이 애곡하는 사람은 고용인이에요. 그럼 막 피를 불어요. 고용인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막 어떤 시위를 하고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막 데모대들 보면요, 그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거 다 고용하는 사람들이죠.
앞에서 막 소리 지릅니다. 고용하는 사람들이죠. 다 어느 시대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 뭐라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요 24절 보니까 비웃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쿰 그랬어요.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어요. 죽음의 행렬이 갈 때 그 행렬을 붙잡고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드디어 그 딸이 살아납니다. 예수님 얼마나 섬세한지 보세요. 26절에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죽은 아이가 살아나 먹을 것을 먹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도 참 귀한 신앙 가진 사람 많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무거운 짐이 있어요. 가정에 무거운 짐, 학생들도 공부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청년들도 무거운 짐이 있어.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내 몸의 질병도 무거운 짐이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